지금 살펴보니 규봉노인도 허공을 둘로 쪼개려는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공을 둘로 쪼갠다 그러면 허공이 둘로 쪼개지겠어요? 칼로 물베기 뭐 그런 얘기처럼 허공을 둘로 쪼갠다는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규봉 종밀임을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차피 말을 하면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 이게 말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절대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철학적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게 우리가 그 생활적으로는 남편을 욕을 한다 그러면 남편의 반대쪽이 여편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여자로 인해서 남편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남편 얘기를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혼 재판 받으러 가면 그렇대. 꼭 혼자 얘기를 듣질 않아.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겼고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선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악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데 왜 저렇게 악하게 만들어 놨나? 그렇지만 결론은 선한 거잖아요. 그냥. 도둑을 두드러 패서 다 잡았다가 두드러 패는 게 잔인하기는데 하여튼 잡아서 어떻게 넣었다 그러고. 이제 이 도라는 것도 뭘 말을 하면 여러분 선해져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을 전제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선이 잘 안 돼. 이게 전부 다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 절대성이라는 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된 얘기이기 때문에 도인들도 부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지만은 무슨 말씀 하신 것이 그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전부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은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갖다 알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 일단은 허공을 두 개 쪼개는 것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선을 얘기하면 악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악과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건이라 그래. 같은 뿌리라 그래. 따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일 선한 사람이 그 악을 피우면 제일 악해져. 그게 아주 골치 아파져. 그래서 나는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트럼프가, 아주 선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아주 선한 사람이 저렇게 전쟁을 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란 사람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아. 악하니까. 그리고 아주 돈에 아주 막 눈독을 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돈 버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뭐 전쟁을 해도 돈만 이제 이익이 된다 그러면 전쟁 끝낼 거야, 그 사람은. 지금도 빨리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올 것 같고, 되면 전쟁은 뭐 얼른 끝내고 싶어. 이념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고,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절대적인 말씀이 절대 안 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이 생을 받아서 태어났어. 그러면 그 태어난 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면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는 상대가 꼭 발생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 철학적으로만 깊이 들여다봐도, 우리가 이제 부자가 많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전제가 안 된 부자라는 것은 없어. 그래서 부자는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이 부자의 도리야. 근데 부자가 나는 내가 혼자 독자적으로 독립되고 내가 내 스스로 부자가 됐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이 부자다. 그런 사람은 그게 암이라 그래, 그걸. 그걸 암이야. 암은 이 생각하기를 숙주 이게 죽어도 내가 다 사람이 죽어도 이게 암은 죽을 때까지 이게 암으로 인해서 지로 인해서 죽는데도 그리고 지도 죽어. 그럼에도 끝까지 알을 갖다 고집을 해버려. 그래서 제일 우리 몸에서 아집이 강한 놈이 암이라고 나는 생각해. 아주 강해. 절대 후퇴를 안 해, 이놈은. 암 항암을 하면 니하고 내고 숙주 니하고 내고 맞죽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암이 걸리는 게 말이야. 아집 때문에 걸렸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해. 아상 때문에 걸린 건가? 그래. 규봉 노인도 허공을 둘러 쪼개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얘기를 갖다 분별해서 해놨다 그 말이지. 그 분별해서 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종고 스님 지는 안 그랬까니? 지도 마찬가지야. 이제 근데 안에 이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는 성품의 인이고 의도 성품의 의며 예도 성품의 예이고 지도 성품의 지이며 신도 성품의 신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이 예지 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이 다 사라져서 인이 본래 있던 그 자비가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자비심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에 좀 불량한 생각, 폭력적인 것을 마음을 그대로 아집을 그대로 두고 끝으로 인을 표하는 거, 의심을 표하는 것은 그건 인이 아니죠. 그죠? 착함이 아니야. 안과 끝이 똑같아야 돼. 자비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치 그런 비유를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거는 속의 마음이나 끝으로 드러난 사랑의 행동이나 같아 이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비유하건대 어머니의 사랑은 그 끝과 속이 같은 사랑이야.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끝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면서도 속에서 사랑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끝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의 예지신이라는 것이 유교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공자는 알았겠지만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공자 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을 갖다 깊이 있게 얘기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끝으로 인하고 사람이 끝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어지러지고 끝으로 정의롭고 그 다음에 끝으로 지혜가 있고 끝으로 지혜 있는 것은 지식이라 그래. 그렇게 해서 끝으로 믿음이 있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따져놓고 보면 아상이 사라지고 욕심이 딱 사라져버리면 그 본바탕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그대로 그냥 인이 예지신이 돼. 우리는 끝으로 할래. 이제 이를테면 깨닫질 못하고 계율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끝으로 하는 것이야.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기지. 선정도 내가 번뇌가 하나도 없으면 선정을 닦아야 될 필요가 없어. 흔들림이 않으니까. 번뇌가 있으면 번뇌가 있는데 선정을 닦는 것 같이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끝으로 행하는 것이 돼. 끝으로 막 옷을 갖다가 선정수행처럼 하고 또 안 그러면 누대기를 입고 또 선방에 가서 막 거룩하게 앉아 있고 뭐 선을 자꾸 입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욕심이 하나도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선정이 그대로 다 흔들리지 않는 그게 선정이니까. 그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 성품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대 마음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있다. 옳음도 의도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 옳음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끝으로는 아무리 따져도 정의를 찾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성질날 얘기지만 윤봉길 의사가 뭐 이토 히로미가 누구를 쏴주겠다고. 일본 사람이 볼 때는 테러리스트야. 그 총리 대신이니까 지금 같으면 그 수상을 쏴 죽인 거란 말이야. 그럼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의거를 했거든. 그럼 그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저거들이 나라를 침략했으니까 이제 말은 잘 못하지만도 그 일본 거구들은 항상 윤봉길을 갖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 테러리스트라 그래. 테러리스트라 그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때도 그게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따지는 것이지. 그게 아주 정말 정확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다 보면 일본이 나라를 갖다 남은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한 것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억압한 것이 잘못됐고 그 주권을 뺏어간 게 잘못됐고 그 이쪽에서는 저 사람을 갖다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일단 또 잘못된 거 아니야. 서로 그래. 서로 그렇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한 말도 죽이는 게 잘못됐다라고 요렇게 얘기하면 요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내가 그냥 친일파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이시지 실제로 내 욕심을 다 떠나고 일본도 저 욕심을 다 떠나면 우리를 점령한 게 잘못됐고 우리가 또 사람을 죽인 게 잘못됐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전쟁도 안 하고 그런다. 전쟁도 안 하고 남을 죽이려고도 안 하고 그게 옳음이란 말이야. 얘도 성품이 예의고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는 것도 마음에서 그게 그 자기 욕심이 없어서 일어나는 그 행위가 그대로 예의란 말이야. 부모한테 가식적으로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예의가 아니지. 부모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부모에게 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러나서 하는 것을 그래서 효가 예가 된단 말이야. 예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문제이지 딴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거의가 끝으로 그 짓을 끝으로 이렇게 내가 정의롭고 내가 예의가 있고 내가 어지르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면 전부 다 거짓이야 이게. 거짓이란 말이야.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그게 끝으로 표현한 것까지 똑같아져야 돼. 마음 속에서도 그렇지 않고 끝으로만 행하는 것은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이 대다수가 끝으로 행하는 거짓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나라가 나중에 그냥 그들이 다 나버린 거라고. 안에 속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자본주의, 지금 한국이 잘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이거 전부 다 끝으로 가는 일이 8, 90%가 다 넘어.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이게. 마음들이 그렇지 않아. 마음 쓰는 것들 보면. 지도 성품의 지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지혜라는 것은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지금 떠들어 샀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도 학교를 높이 나가면 높이 나갈수록 지독하게 싸워. 흔다는 사람, 서울대학 나왔다는 사람들, 대다수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온 재판이 붙어가지고 난장판을 찍어 오는 것은 전부 다 서울대학 나온 애들이야. 8, 90%가. 또 서울대학 전부 다 법대 나온 애들이야. 그건 전부 다 지식이지. 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지도 성품의 지다. 자기 마음에서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치고 갈라치고 너 나를 갖다 구분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성품으로 일어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이게. 그 지혜로운 모습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면 이건 전부 다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야. 그 욕심을 두고 지식을 가지니까 그게 더 모진 칼이 돼. 더 모진 칼이 돼. 요즘에는 얼마나 교묘하게 다 권력을 잡았을 때 교묘하게 다 막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이거 수사를 해도 이게 진짜 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기도 힘들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혜도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져서 오는 지혜야지 됐다. 신도 성품이, 믿음이라는 것도 절대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도 마음속에서 신념이 딱 믿는 마음이 굳어져야 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가 믿어야 돼. 마음속에 그게서 일어나요. 성품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겉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건 도를 이룬 사람은 이거 전부 다 인이 예지식이 다 돼. 유교 그거는 다 돼버려 그냥. 욕심이 아상이 딱 떨어지면 인의 예지신 유교에서 얘기한 행위라는 것은 다 된단 말이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그리고 의도 성품입니다. 의리라는 것에 옳은 이치에 옳다라는 것도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치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성품을 등지는 것이고, 이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안에 마음이 딱 우리가 칠불통계, 제약막자고 중선봉행한다. 모든 악은 짓지 않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한다. 자정기의하면,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깨끗이 한다는 뜻은 욕심을 버리면, 욕심을 버린 그 이치대로 행동이 되어지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야.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 그럼 옳은 거야. 그게 그 이치를 갖다 등지고 그런 본래 밝은 성품의 이치를 등지고 행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될 수가 있다. 그거는 이치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성품을 등지는 것이고, 이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성품을 따르는 것이다. 그 우리가
그 밝은 그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거야. 본성을 따라.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치가 틀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버리는 일이 된단 말이야. 자기 부모에게 등한히 하는 일이 된단 말이야. 생명이 내가 생물학적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부모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그 부모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것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마음속에서 갖고 있고, 그것을 내가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 그게 이치에 맞는 행동이야. 그렇지 않고 만약에 끝으로 남보기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고, 내가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무슨 뭐 돈도 좀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거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의 생명을 있게 해준 이치에, 자연의 이치에 벗어나는 일이 된단 말이야. 그 우리는 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치에 순응하는 일이야. 이치에 순응. 그럼 이치에 순응한다는 일을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을 거구나.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치잖아요, 그죠? 안 죽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치대로 따르는 거야. 거기에 어떤 것을 갖다 붙여놔도 의미가 없어. 뭐 천국을 가건 극락을 가건 그런 별로 의미 없단 말이야. 이치대로 따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응? 그럼 이제 이치대로 따른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부처님법처럼, 그 대승불교의 부처님법처럼 보편적으로 말씀해 놓은 게 없단 말이야. 이 세상 생명들은 모두 다가 생명들 자체가 불행해지려고 사는 것, 생명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행복하려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한다. 그 이치에 맞는 삶을 사는 거야. 너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없다. 너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응?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를 닦아서 도를 실행한다라고 할 때는 이치에 맞는 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제 거듭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복을 빈다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야. 지가 짓지도 않는 복을 갖다 빌어서 누가 있으며,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더라도, 뭐 그 인정하지도 않지만은, 치더라도 그 신이 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전혀 이치가 없어. 그래서 이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어라 그러는 거야.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치에 맞아야 된단 말이야. 불교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치에 맞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은 것에 대한 응보이지, 내가 짓지 않는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라. 그걸 대상을 놓고서, 만약에 불상 앞에 가서 달라고 빈다고, 불상이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그냥 이치에 안 맞는 얘기들이야. 적어도 신행을 하는데 믿는 것도 이치에 맞는 것. 그걸 우리는 흔히 양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는 지혜라 그래. 그 지혜의 날카로운 비판의 모습으로 보고서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치에 안 맞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농사를 지어. 그 이치에 벗어나면 기술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돼, 그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치에 벗어난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 나 그래서 요즘에 자꾸 내가 이제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석저자 이거 한 40년 몇 년 전에 들어와서, 이어서 벌이 많았어. 벌도 많고, 나비도 많고, 많았어. 근데 이제, 어느 생각부터 점점 벌과 나비가 다 자꾸 안 보여. 그 석천사에다 요 부근에 수분할 수 있게끔 양봉통을 하나 놔줄까, 그렇게 하다가. 양봉통 그것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또 대추벌, 말벌 잡아줘야 되고, 맨날 그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이제, 벌을 내가 좀 알긴 해도, 그 관리하는 게 싫어서 또 다른 걸 죽여야 되니까 이제 싫어서 내가 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 나비가 지금철 같으면 나비가 온 산철에 나비여야 되고, 들판에 나비여야 되고, 벌이 대추벌, 호박벌, 그냥 꿀벌, 벌이 꽃들에 수북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나는 그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저런 기자들이 무식해가지고 벚꽃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고랑제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야 어디 벚꽃이 좋고 구경 가고 거기에 나비도 한 마리도 없고 벌도 한 마리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초상집에 가서 죽죽 앉았어. 그러면 이제 그 나비 한 마리가 알을 까는 것이 굉장히 알을 많이 낳거든. 그러면 나는 케일 배추 있다가 내가 심어 놔보면 나비가 한 마리 날아와가지고 알을 했는데 케일을 나 하나도 못 먹었어. 걔들이 그냥 깨나더니 그냥 갉아먹는 속도가 누에가 갉아먹는 것보다 더 빨라. 다 갉아먹었어. 그래서 갉아먹으라 내버려뒀지. 근데 미안하게도 케일이 몇 개 안 되잖아. 그럼 걔는 또 배추를 안 먹더라고. 내가 잡아서 옮겨줬거든. 얘 케일을 다 먹어버렸어. 안 먹더라고. 배추를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이치에 안 맞게 사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있는 데가 모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한 마리 모기를 본 적이 없는데 약을 왜 치고 앉았냐고요. 이수인 공원에 오늘 보니까 나물 캐지 마시오 농약 쳐놨다고 제초제 쳐놨다고. 제초제를 쳐놨는데 잔디밭을 골프장처럼 하지도 않고 그 꼬라지 보니까 제초가 하나도 안 되게끔 여름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제초제 쳐놓고 또 제초 작업하거든. 요거 배고 앉았거든. 그럼 제초제를 안 쳐야지. 그 제초제를 쳐서 그게 그 독성이 전부 다 바닷물로 다 고랑물로 다 흘러내려가고 그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농약을 하다 삐끗하면 다 때려쳐버리니까 그게 벌레들이 어떻게 살아나면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새가 그래서 그 부근에 그 벌레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집 주변에 사실은 지금 요 때가 되면 쫑다리도 있고 무슨 곤줄배기랑 딱새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 새 한 마리가 안 보여. 그런 새들이 곤충 잡아서 새끼 키우는 새 한 마리가 안 보인단 말이야. 이치에 안 맞게 살아. 이치에 안 맞게 살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는 것이 사람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만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치에 안 맞게끔 산단 말이야. 내 먹는 것에는 아무도 먹지 마라 해서 농약 때려쳐버리고 안 그러면 이제 농약을 안 치면 그물로 씌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알도 못 낳게 해버리고 그 이치에 안 맞아. 이치에 안 맞게 살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것 같아도 절대 건강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사는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드라망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천만 가지의 서로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고. 기독교는 이치에 드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으면 벌어고도 관계가 없어야 되고, 저 사서 먹어도 관계가 없어야 되고, 지 독자적인 존재잖아. 독자적인 존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인도라망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고, 내 속에, 내가 지금, 내 속에 분자 중에 하나가 수소가 있다고 쳐. 수소는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분자라고. 시간적으로 138억 년 전이고, 공간상으로는 100억 광년 바깥의 분자하고 같은 분자란 말이야.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자들로 참으로 희한한 인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게 분해야 되지만 싹 분해져서 그런 원 상태로 돌아간다고 다. 그 이치대로 사는 것이지 다르게 살 수가 있나요? 다르게 살고자 해도 다르게 못 살아. 자연 조건도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고. 어저께 극한 직업인가? 그걸 내가 잘 봐. 영화 극한 직업 말고, 네. 그 다큐 극한 직업을 내가 그걸 잘 봐. 그러면 여러 나라들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보고 싶어서 이제 그걸, 그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그걸 갖다 극한 직업을 보는데, 어저께는 베네수엘라하고, 콜롬비아 사이에서, 국경 사이에서,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독재 정권을 하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석유가 많이 나는데, 독재 정권 하면서 국민들하고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 국경지대에서 콜롬비아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그쪽에서 석유를, 휘발유를 깡통에다 사가지고, 국경을 넘는 거예요. 그럼 군인이 지키고, 뭐 서로 뇌물 받아먹고, 총 쏘고, 이제 죽고 막 이런 상황이야. 콜롬비아도 되게 못 살거든? 콜롬비아는 또 기름이 안 나는가 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밀가루 같은 거 주고, 이제 이게 또 기름 밀수하고, 밀수야, 이게. 근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것을 밀수하고 서로 경찰이 또 뜯어먹고 군인이 뜯어먹고 막 이렇게 지금 이북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트럼프하고 이란 같단 말이야. 이스라엘하고. 크게 주먹 센 놈은 요렇게 놀고, 그것은 그냥 깡통 하나 가지고 먹고 살라고 쫓아다니고. 왜 기름이 콜롬비아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렇게 가난해졌냐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독재 정권은 지만을 위하거든. 또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놈들이거든. 지만 배불리 잘 먹고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더니 맞지. 니 알아서 살아.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거라. 망해, 그러면. 지금도 망했지만도 망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죄만 짓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사는 것이 그런 이치에 맞아야 돼. 이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큰 이치를 아는 것이 무아가 되는 거야. 실제는 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딱 알면서 집착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사실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불법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등지거나 따르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바탕은 어둡지만 않으면 요게 다 나와. 근데 아집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어두워지면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저 위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구름이 끼어버리면 밑에 그늘이 버린다고. 구름이 싹 사라지면 밑에 빛이 쫙 단대리 쬐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지금 햇빛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름이라는 우리 무명, 그래서 무명이라 그래. 아비디아라 그래. 어둠이라 그래. 우리의 아집에 의한 어둠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져서 이치대로 그 밝은 빛을 받고 살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밝은 빛을 받고서 그대로 살아가는 구름을 걷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걷어내는 작업이 전부 다 수행이라고. 이걸 안 걷어내고 구름을 끼워 놓고서 구름 속에서 농사를 짓고 구름 속에서 행동을 하니까 구름 속에서 일조량이 적어서 농사가 잘 안 되고 쭉쟁이가 되고 사람이 그렇게 자꾸 점점 가난해지고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 길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열어줘도 자꾸 딴짓해. 이치에 안 맞게 살라 그래. 자꾸 무슨 종교마저도 자꾸 자기 욕심 부리는데 자꾸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 맨날 다니면서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등지거나 다른 건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태양의 빛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구름으로서 지가 가려놓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는 없는 것을 갖다 만들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구름을 걷어내라. 그래서 각이라 그래요. 깨어나라 그랬어. 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 참선을 하고 하는 거 전부 다 그 본바탕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야. 다른 거 없단 말이야. 뭐 참선을 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참선해서 탁 죽었는데 앉아가지고 몸이 안 썩었다고. 아이 그렇게 하려고 몸이 안 썩었다고. 지금 김일성이도 안 썩었어. 태양궁진가 그따 해가지고 그 티베트 스님들이 가서 방부를 했대. 그 방부 처리하는 것은 티베트 스님들이 잘하니까 티베트 스님들이 가서 그 중국에 있는 티베트 스님들이 가가지고 방부를 했다며. 김정일이도 그러고 김정은이도 그러고 다 뚱뚱해가지고 뭐 방부 처리 액만 많이 들어갔을 거야. 그게 뭐 죽은 뒤에 뭐 수행을 했는 죽은 뒤에 뭐 어떻게 죽고 뭐 어떻게 저쩌고 죽은 뒤에 두려움 없이 가라. 두려움 없이 간다 그 얘기지. 무슨 특별하게 뭐 죽었는데 뭐 기연 현상이 일어나고 기연 현상이 죽었는데 기연 현상이 일어날 게 있나? 예? 죽은 게 기이하지. 죽은 게 제일 기이해. 봐봐. 빨리빨리 그리고 다니다 못 걷잖아. 나는 정말 기이하더라고. 이제 연부를 해. 이제 당신은 이제 어쩌고 몸을 씻겨주니 어쩌고 저쩌고 몸 씻는 것처럼 깨끗이 하시오. 연부를 해. 근데 지 살아있을 때는 목욕하느라고 샤워기도 갖다 대고 이거 씻고 움직이고 했잖아. 옆에 염하는 사람이 씻기고 닦이고 해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기이해. 저렇게 빨리빨리 그리고 다니던 것이 저렇게 그냥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고 참 기이한 일이다. 옷도 지가 못 입더만. 옷도 못 입어. 참 기이한 일이다. 죽은 것이 그게 무슨 특별히 기이할 게 없잖아요. 그죠? 단지 갈 때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본래 그렇다는 것을 갖다 잘 알고서 그렇게 내 마음에서 간다 온다 생각 없이 가는 거거든 그게. 근데 생사가 없다 그러지. 그리고 인이예지시는 성품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인이예지신 요걸 갖다 이제 유교에서 얘기해놨지만 불교에서는 이게 뭐냐면 개정의 사막이야. 개정의 사막이란 말이야. 그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욕심을 알을 딱 떨어내버리고 보면 아유 욕심 떨어내면 근데 웃기는 게 죽어서 숨 딱 끊어지면 얼굴이 제일 편하거든. 왜 그러겠어? 욕심이 뚝 떨어지잖아. 죽었을 때 얼굴이 숨 딱 떨어지면 얼굴이 편안해지네. 욕심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욕심이 안 떨어지면 말이야. 별로 수작을 다 부려 이게 마음이라는 게. 안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우리 손주 장가 갈 때만 살다 그 소리를 갖다 손주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다가 또 중학교 들어갈 때 가다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가다가 맨날 그러지 뭐. 그건 여러분도 자식이 키워놨는데 이제 20살 정도 돼서 이제 군대를 간다든지 가면 부모로서 막 정이 있어가 쩔쩔매지. 근데 그것도 사실대로 따져놓고 보면 떨어져 나가야 맞아요. 안 떨어져 가고 20살이가 집 밖으로 자꾸 따라다니 봐봐. 패 죽이고 싶지. 영감제가 60이 넘으면 저번에 어디 누가 상담을 하는데 영감이 정년퇴직을 하더니 자꾸 마누라 가는데 따라다니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쩌고 때문에 때느냐고. 자꾸 따라다닌다 그러는데. 자네도 따라다니지 마. 따라다니면 그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이 인이예지신이 있다. 예의가 있고 참 그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이예지신이 있다 그렇게 안 해. 없는 사람이 꽉 찼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걸 자각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다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각을 안 한다고 말이야. 안 한다고 말이야. 윤 전 대통령은 부활절에 부활을 왜 못 하시는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지 염려를 하라 그래. 짜장 죽겠어. 덩치는 작으면 몰라. 덩치값도 못하고 말이야. 사람에게는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있지만 성품에는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마음 본자리에는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없어. 사람 꼬라지에는 현명한 그 모습도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은 모습도 있고 그렇게 하지. 그러나 이제 마음의 본바탕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을 비우는 본바탕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이제 참선 수행이란 말이야. 그 들어가면 그거는 없다고 말이야. 그런 게 없어.
현명하다, 어리석다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 없어진다 그 말. 만약 인이 예지신이 현명한 사람에게만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다면 성인의 도에는 간택과 치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이 예지신이 현명한 그 사람의 성품에만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성품에는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그 옛날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일천자가 지금 그 천민들, 불가촉 천민들은 성불 못한다고 막 그런 했는데, 그러나 옛날 도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성불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래부터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고 본래부터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본래부터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욕심을 일으켜서 아상을 일으켜서 욕심을 일으켜서 지 스스로 밝음을 갖다 가렸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도인들은 그 경계를 알아서 그 어리석은 경계들을 갖다 벗어나 버렸다고 말이야. 그러니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지. 그건 만약에 현명한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구분되지도, 그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까르마, 업 때문에 업을 구분하는 것이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 업을 갖다 분별을 해. 아, 이 사람은 무슨 업이 강해서 이게 잘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런 업이 참 두텁게 쌓여서, 우리가 욕심이 굉장히 강하고 돈에 대해서 막 눈알이 튀어나온다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그럴 수 있잖아. 저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구나. 이게 종교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지독스님이 얘기하더라고. 만자를 갖다 여기다 탁 하나 들고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무간지옥 가고, 믿으면 극락을 갑니다. 그렇게 서가지고, 나가는 사람 앞에 서서 막, 지옥 아니면 극락 선택하라고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지. 종교에 미친 사람이지. 지 어리석음이라 벗어나라 그러지.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만약에 그 현명한 사람만 다 막 그냥 그 성품에 인이예지신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수행할 필요가 없지. 그 우리나라 유교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망한 거라고. 맨날 백성들을 보고 무지한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갖다 맨날, 나는 세종도 그 마음에 안 들어. 그 무지한 백성들을 갖다 뭐 이끌어야 된다나 어쩌야 된다나. 저들이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계급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서 글도 못 배우게, 전부 다 평민 이하는 전부 다 글도 못 배우게 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저거들이 만들어 놨지 누가 걔들이 안 배우려고 그랬겠어?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선택하여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논리가 만약에 현명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선민이 따로 있고 그게 노예가 따로 있다 그러면 유럽 같은 데는 저게 말이야. 유럽 같은 데는 성안 사람하고 유럽 우리 성벽 사진들 나오잖아. 왕가에 있는 성 무슨 독일에 그런 성 많지. 예, 성 부르가 성이. 무슨 함부르크? 예, 함부르크 성경. 그 성이란 말이야, 이게. 함부르크 성이란 말이야. 성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영주야. 그 사람들은 사람이고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시민권 그런 걸 때도 그 용어 자체가 거기서 발생을 했다. 이게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노예야, 그냥. 그래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 적용될 때 기독교를 갖다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을 받고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은 노예라는 뜻이야, 그냥.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브라만교도 그렇지. 브라만교도 브라만 신이 있는데 그 신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아트마는 브라만이고, 이 양 어깨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왕족이고, 허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평민이고, 발 밑바닥에 있는 것은 노예란 말이야. 크게 나누면 4계급 제도로 나누죠. 그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밑에 계급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브라만 머리에 못 올라가. 지금도 그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 사람들 가이드 하는 사람이 낮은 계층들 있잖아요.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우리 같이 밥 먹자고 가이드 이리 오라 그러면 그게 식당 좋은 데는 같이 자리를 앉지 못해. 우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사람들. 그러면 이건 무슨 원리 같으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쭉 내리는데, 그냥 비가 골고루 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리는데, 아니, 요 놈은 보니까 못된 놈이요. 비가 오다가 이쪽으로 가버려. 요 놈은 좋은 놈이요. 비가 그쪽으로 가. 만약 그 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분별과 구분을 지어서 신분을 갖다 만들어내겠지. 조선시대 때 우리 고려나 신라 때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통일신라 때도 그 계급이 많이 무너졌어. 불교 때문에. 고려 때도 많이 무너지고. 근데 조선시대 때 승리학이 유교가 되면서 그냥 상반제도가 생기면서 거의 7, 80%의 사람들은 아주 공부도 못하고 자기 글도 못 읽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만 죽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선택해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의의 지시는 성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유교나 공명 그 교회, 지금 유교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이게 대종고쌤이 비판을 가한 거야. 당신네들 그 원칙에 맞지도 않게 인의의 지신을 얘기하면서 그게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무슨 옷을 갖다 그렇게 입으면 내가 그 예의가 있고, 음악을 하면 내가 예의가 있고, 응? 그런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신분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그건 유교가, 그래서 이제 유교가 망한 거라고. 그래서 현명하고 어리석으며 등지고 따른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건 자꾸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뭐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고 무슨 뭐 흑인 백인 가지고 따지고 앉았고 무슨 뭐 또 돈 많고 적음을 가지고 따지고 앉았고 키 크고 작음을 갖고 따지고 앉았고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부 다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고, 마음에 그런 맑은 성품을 다 갖고 있고 그걸 갖다 본인이 밝히기만 하면, 어둠을 갖다가 걷어내기만 하면, 어둠이라는 결국은 뭐 전부 다 우리 욕망이니까, 탐진치니까, 걷어내기만 하면 본 모습이 다 드러나서 성자가 무슨 아주
상위 계층에서 나온 거거나 뭐 하위 계층에서 안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양자가 말한 성품을 닦는다는 것은 성품을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등지거나 따르거나 현명하거나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달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이것은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 여기서 닦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욕망을 벗어나서 본질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지. 없는 성품을 갖다가 닦아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닦으면 그런 성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요런 얘기가 똑같다. 노식기를 아주 녹이 잔뜩 났는데, 이걸 그 앞에 녹을 벗겨내면 반짝반짝하게 봄바탕이 나오잖아요. 그 녹을 벗겨내는 것이지, 이걸 닦으면 안에 그 녹그릇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녹그릇은 그 모양, 그 빛 그대로 있다고. 있는데 우리가 닦으면 그 모양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욕망을 버리면 드러나는 것이지, 욕망을 버리는 것을 갖다 닦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야. 닦아가지고 생기는 건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한다 그랬을 때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런 마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 마음 없어. 만들 마음 없고 욕심이 버려지면 그냥 우리 봄바탕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봄바탕이 드러나면 그거는 자비심도 있고 다 있어. 그걸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걸 깨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는 버리려고 안 해. 생각은 그 말이 옳긴 옳은 것 같아. 그러면 맨날 똑같이 해. 똑같이 해. 그래서 오직 등지거나 따르거나 현명하거나 어리석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 모습을 우리가 등지고 산다고 말해. 그 백악합증이라 그래. 등지고 산다고. 그러나 우리 본 성품대로 따라서 사는 것은 깨어있는 삶이야. 그 모습대로 사는 거야. 이치대로 사는 것은. 현명하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고, 어리석다는 것은 알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왜곡시켜서 사는 거야. 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이야. 규봉선서가 말한 깨달음과 강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거고 중생 광란이라는 것은 깨달았다는 건 내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냥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광란이라는 것은 정신 나가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지한테 있어. 그러니까 깨달으면 누가 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그 봄바탕을 갖다
보고서 본 바탕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해라. 그 얘기지. 누가 줄 수가 없어. 주면 우리가 만약 이런 게 깨달음인데 부처님께서 네가 이거 이를 줘서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왜 지한테 다 있어? 지 성품, 여기 성품이라는 게 지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야. 조주가 말한 하루 24시간을 부리고 하루 24시간을 부리는 당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하루 24시간을 내가 깨어있는 생각으로 부리고 살면 그 사람 도인이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깨어있는 모습으로 내가 술 한 잔 먹고 싶으면 그 술 그 참 안 좋지? 그럼 그 술에 대한 깨어있는 생각이라고. 그러면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술에 끌려간 게 아니고, 그죠? 끌려가려는 이놈을 갖다가 내가 끌고 살잖아. 예? 그래, 이제, 영감님을 갖다, 영감님, 뭐, 어찌 그렇게 깨알로 터지고, 뭐, 어쩌고, 모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코딱지가 뜨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영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지금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를 하는 것 같지. 근데 내가 지금 거기에 끌려 사는 거야. 그건 영감님이 꾀째째하게 산다 하고 내가 안 끌리고 사는 것은 어떠시? 좀 배운건 특이하네. 꼭 뭐 말 한 번 한다는 건 지나가듯이 좀 씻고 사시오. 그럼 끝이지 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그 끌려 사는 거고. 그래, 저 양반은 자기 멋대로 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야. 근데 내가 자꾸 끌려 살면 대부분이 전부 다 끌려 살아. 돈에 끌려 살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 돈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옷도 만들고, 뭐 밥도 먹는 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집도 돈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돈이, 가치가 집중돼 있지. 그러니까 그것만 벌면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 욕망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은 돈을, 버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끌려 살아요. 돈에 끌려 살아요. 그죠? 아니, 그런 사람 없는가? 도인 다 됐네. 돈에 끌려 살아. 끌려 사는데, 돈을 끌고 사는 사람도 있어. 돈에 안 끌려가. 여러분, 돈에 끌려서, 돈이 그게 이제, 뭐냐면, 내 욕망하고 연결돼 있고, 또 내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고, 자식이고 그러면, 이게 또 내 욕망의 대상들이잖아. 그러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돈을 또 벌어야 돼. 그러면 이제, 8시간 돈 버니까 안 되는구만. 배달까지 해야 되겠구만. 그러다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이 각 잤어. 돈에 끌려 죽은 사람, 명예에 끌려 죽은 사람, 뭐, 폼 잡다 끌려 죽은, 폼에 끌려 죽은 사람, 그 낙양성 심리하에 놓고 나서 전부들 가서 물어보라고. 안 끌려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안 끌려다니고, 내가 끌고 다니다 죽은 사람 몇 사람이 되는지 보라고. 근데 착각도 잘해.
쥐가 끌려다니면서 쥐는 안 끌려다닌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24시간을) 부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생들은 전부 다 24시간 부림을 당하고 살아. 부림을 당하고 살아. 어떤 데는 나는 그 몸이 좀 아프면 아파서 못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누워서. 그러다 이제 이 생각을 한다고. 에라, 니 알아서 해라. 그러고. 니 알아서 해라. 내가 한번 여태껏 니 끌고 다니기도 힘들었고, 너도 내 끌고 다니기 힘들었으니까 나는 오늘 니 끄는 대로 오늘은 내가 안 따라가고 그냥 내가 누워있고 싶으니까 그냥 누워있으란다. 그럼 얘가 폐악을 부린다고. 배고프다고. 빌어먹을 놈이 폐악을 부려.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가 내 의무는 해야 되는데 배고파도 난 모르겠다. 너 혼 좀 나봐라. 그럼 얘가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너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임마 한갑 때는 죽는다 그러면 내가 좀 예의를 차리느라고 너무 빨리 죽었다고 욕을 하잖아. 진옥 스님 그렇게 죽자 싸자 이랬더니 빨리 죽었다니 욕을 먹는 것 같아서 그래도 60대에는 죽어야 될 거 아닌가? 65이 되니까 하도 여러분들이 요즘 65은 늙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한갑도 안 지냅니다. 그럼 70 넘어서 죽어야 되나? 아니, 그게 자꾸, 제발 좀 빨리들 죽어야 돼. 나부터. 왜냐하면, 오래 살면 말이야. 이 암도 별로 암이 다 생기고, 무슨, 약은 그냥 보따리로 먹어야 되고, 무슨 오래 살아가지고 생기는 병이 내가 보니까 수십 가지인 것 같아. 그것도 전부 다 만성질환, 금방 죽을 수 있는 질환. 그런데 병은 저놈 새끼들은 사람을 안 죽게 만들어놔. 못 돼먹었어. 그냥 대충 살다가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내가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게 행패를 좀 부리려고 그러면 알았다. 나도 갈 때 알았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많아. 우리가 사실 별것도 아닌 것이 맥살을 잡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겁을 줘. 이게 별것도 아니야 사실. 그래서 불임을 당하는 그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인이해지신이 성품에서 일어나는 이치를 알아차리면 곧 경물치지라든지 중서라든지 이리간지도 그 가운데 있어. 그러면 다 그 가운데 있지 뭐. 일체처, 일체시, 일체지혜가 다 그 가운데 있어. 다 그 가운데 있어. 뭐 특별히 딴 데 있지 않아. 성조 스님이, 성조법사죠. 말씀하셨죠. 능히 하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의 대상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거는 좀 뻥튀기한 얘기인데, 우리가 요 하늘도 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까요? 예? 그거 뭐 안 가르치라고 하면 어떡 이게 하늘 보고 다니까 하늘이야. 깨고 나면 이게 하늘이고. 예? 그러니까 하늘 되고, 또 이게 사람도 돼. 그 사람 생각하니까 사람이잖아. 하늘 되고 사람도 되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의 대상이 되겠는가? 우리는 조건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주인이야. 내가 하늘이고 내가 사람이란 말이야. 이 얘기를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부처다 그 말이야. 오케이? 네. 아니 뭐 하나님이라 개떡으로 이 사람 하나 내가 인정 안 하면 그만이지. 믿어야 있다며.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있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었는데 하느님이 죽었는데 저승에 딱 나타나면 어쩔까? 나타나가 너 법문할 때 없다 그랬잖아. 그때 뭐 당신이 뭐 나한테 뭐 보여준 게 뭐 있어? 그때는 없는 줄 알았지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있네. 내가 스피노자보다 나아. 스피노자는 뭐라 그러냐면 있다 그러기도 하고 없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있다 그러는 게 좀 더 낫다고 그랬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니까 없다 그러다 가서 있으면 민망하니까. 지금 있다 그래서 가서 없으니까 민망할 게 없잖아. 그렇게 얘기했대. 그 사람은 깨돌이고 나는 내가 아니 안 믿어도 여기에 노란등이 걸려있는 거 내가 안 믿어도 알잖아, 그지? 그 당신네들이 믿으라 그러고 말고 그 석천사 그 백화당에 노란등이 걸려있을 때다. 그럼 뭐 믿으라 말아 할 거 없이 노란등 걸려있던데? 믿잖아. 근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거 보여준 적 있어? 없잖아. 네가 보려고 그런 적이 없잖아. 그러면 안 보려고 그래도 믿으라고 보여줘 버렸으면 그냥 믿지. 근데 막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더라고. 막 기적이 뭔 기적을 그렇게 일으켰느냐 그래 사태. 내가 물어봐. 뭔 기적을 그렇게 일으켰느냐. 홍해가 갈라졌다고. 홍해가 갈라진 것 같으면 여기 뭐 진도 물 갈라지는 것은 맨날 해마다 갈라져. 여기는 이런 데도 많이 갈라져. 한 물, 두 물, 세 물 갈라지는 나가고 들어가고 다 갈라지잖아.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라고. 그거는 그냥 달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기적은 말이요. 진흙 스님이 얼마나 기적을 일으킨지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요 얘기를 갖다가 아주 신바람 나게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그 참 기적이야. 기적이야. 희한하게 어떻게 여 왔다가 집에 갈 줄 알까? 기적이라. 거기다 더 기적은 태어났으니까 죽을 걸 딱 알고서 죽을 때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었다. 참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더 특별한 기적이 어디 있나요? 허경영이를 맨날 공중부양한다고 떠들. 그러면 공중부양하는 거 내가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지. 그럼 내한테 오면 가르쳐 준다고. 죽어서
뼈를 갈아가지고 공중에 날려버리면, 바람 불 때 날리면 멀리 날아가. 공중부양 제대로 할 거야. 참. 걸음으로 학문을 하는 것과 돌을 닦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번역할 때 이 배울 학자 있잖아요, 그죠? 배울 학자나 그게 지금 자꾸 이제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 번역을 하는데, 구사유시 같은 거 번역하고 옛날 번역한 것은 보면 전부 다 수행을 갖다 학자로 썼어. 그래서 학처라 그랬어, 학처. 배울 학자하고 고처자 써서 학처 그러거든. 학처라는 건 수행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지금 학교도 내용은 완전 달라졌지만도 학교의 학자가 배울 학자거든. 근데 이게 수행이라는 뜻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는 걸 수업한다 그래. 업을 닦는다 그래. 그 말은 그대로 지금 있다고. 수업하는 곳이야. 업을 닦는 거야. 학업을 한다 그래. 학업. 업을 갖다가 바꾼다 그런 뜻이지, 닦는다 그런 뜻이지. 예. 그래서 유식학이나 구사학에서는 학처 그래, 학처. 학처는 첫자는 고처자인데, 고처자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수행하는 방법 그런 뜻이야. 수행하는 방법. 학처에 있어서,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뜻인데, 자꾸 요즘에 그 옛날 2000년 전에 쓰던 용어를 갖다가 학처 이렇게 쓰니까 잘 못 알아듣지, 이제. 그래서 학문을 하는 것과 돌을 닦는 것은 하나이다. 도 닦는 것이 학문이다. 그 이제 우리 인도에서는 요가 그러잖아요, 요가. 요가라는 말이 우리나라한테 전해진 것은 얄팍하게 꼰다리 또 꼬고 비튼 허리 또 비틀고 하는 것을 갖다 요가라 그러잖아요. 맨날 무슨 뭐 꼰다리 또 꼬놓고 호흡하기 앉았고 그걸 갖다 요가라 그러는데, 요가라는 말이 수행이라는 말이야, 그냥. 요가 한다는 뜻은 수행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면 무상요기스트 그래. 최고의 수행자다 그런 뜻이야. 최고의 요가를 하는 사람이다. 수행하는 사람이다. 중국에서는 그 말이 쿵푸라 그래요. 공부라 그래. 학이라는 뜻이야. 그 우리는 쿵푸하면 맨날 뭐 주먹 찌르고 발길 찌르는 것을 쿵푸라 그러는데, 그거는 공부야, 공부. 공부란 말을 중국말로 쿵푸 그런다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아주 그 용어가 햄냥하게 돼버렸어. 햄냥해졌어. 그래서 쿵푸라는 말도, 그게 아마 쿵푸라는 말이 내가 정확하진 않는데 소림사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 소림사 쿵푸 하는데 뭐 지금은 무술만 남아있는데, 실제 수행하는 도중에 이제 몸을 좀, 몸이 워낙 오래 앉아있고 그러면 이제 약해지니까 그 운동을 했는데, 그 수행하는 방법 하다가 운동하는 그것만 지금 남아있고, 수행하는 것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래서 수행, 쿵푸, 요가 다 같은 말. 요가는 인도 말이고, 쿵푸는 중국 말이고, 우리는 이제 배운다. 닦는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학문을 하는 것과 돌을 닦는 것은, 그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지금 경을 배운다. 이것은 경을 배우는 건 따로 학문이고, 수행은 따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 배우는 그거 자체가 지금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야. 수행이야. 같은 얘기야. 지금은 자꾸 그걸 분리해서 얘기한다고. 물론 성인이 가르침을 베풀 때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공을 자랑하지도 않는 것은 마치 꽃나무에 봄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그 가르침을 줄 때는, 성인이 무슨 이름 날라고 하냐. 아주 뭐 대단히 이름을 갖다가 내서 뭘 하려고 성인들이 뭘 가르치는 것, 그 목적이 하나도 없어.
이름 가르치라고. 이름 내려고 하는 거야. 그 명리를 구하지 않아. 또 성인이 가르칠 때 요즘엔 전부 다 유튜브고 뭐고 하는 것들 전부 돈 벌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장난기 섞이고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을 그냥 기기덕거리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만 하고 앉았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그런 거 가지고 돈 벌려고 그 장난쳐 놓은 것을 갖다 그걸 보고 또 그 낚싯밥에 걸려서 거기서 시덕거리고 재미없으면 안 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된 거는 안 보고 그 시덕거리기만 보고 그래 말들이 너무 거칠어지고 너무 수행하고 심성을 닦는 데는 아무 도움 안 되고 전부 다 엉터리가 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 그래서 난 유튜브 저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요즘에 사람들을 굉장히 얄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언론도 비슷하지만 그리고 거짓말이 너무 많고 또 앞에다 낚싯밥을 너무 많이 띄워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막 앞에 붙여놔가지고 거짓말하고 뭐 전환기름은 뭐 아예 그냥 기름이 그냥 90만 배럴이 어디 육으로 갔다 그래서 그래 막 해가지고 돈 벌고 누구야 윤 대통령 감옥에 들어가니까 월급보다 많이 받았다며 12억인가 얼마 영치금을 받았다며 남한테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그러면 갈만해. 아니 누가 12억으로 쉽게 벌 거요. 참 진짜 그러니까 승인이 말씀하시고 그 법을 베풀 때는 절대 조건을 붙이지 않아. 나는 그 성경을 갖다 구약 성서, 신약 성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약속이란 뜻이거든. 옛날 약속, 지금 약속 그런 뜻이거든. 그 나를 믿으면 너를 구원할 줄 것이다. 그렇게 시도고 약속한 거야. 그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믿는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부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 나를 믿으면 내가 위대하고 전지전능해서 너희를 다 구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를 불약 안 그래. 부처님의 약속 그렇게 안 그래. 너희들이 공부하면 깨달을 것이다. 그 약속은 해줬지. 그래 너희들 안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랬지. 책임을 갖다 그 사실이 그렇고 책임을 전부 다 전가를 해놨어요. 가만보면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해도 나만 믿기만 하면 도둑놈도 승부를 하고 개차반도 승부를 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승부를 하고 마약 중독자도 승부를 하고 트럼프도 승부를 하고 다 그랬을 건데 그 옆집에는 그렇게 얘기해놨잖아. 그렇게 얘기해놓으니까 참 믿기 좋지. 옛날에 그 훔치교라고 있었어. 옴만이 반매 훔하고 옴칠임하고 두 개를 합해서 훔치교. 그래서 훔치. 그 이름이 개떡 같다 그래서 훔치는 교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보천교야. 보천교인데 그 보천교 그 착용 시기가 나를 믿기만 하면 믿고 돈을 많이 내면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준 사람이 꽉 찼어. 돈을 많이 내면 하늘까지 갈 거 없고 땅에서 너희들한테 전부 다 직책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얼마를 내면 도지사를 주고 얼마를 내면 현감을 주고 얼마를 내면 장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명부를 다 적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믿기만 하면 약속을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 장영씨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도 황제가 천황이 황제가 안 되고 죽었어. 죽어놓고 나니까 이제
아, 이게 전부 다 종이택지다. 이게 영수증을 써줬잖아. 뭐 준다고. 썼는데,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다 써버리고 없잖아. 그래, 전부 다 비찬치를 한 것이, 그게 비찬치 가운데 사가지고 온 것이 조계사 대웅전이야. 그때 얼마 주고 샀냐니까 1250원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째 또 1250명 비구들 숫자하고 똑같나 내가 그랬어.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그 대중들을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당신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요즘은 조회수 올리려고 말해. 노이즈 마케팅도 해. 노이즈 마케팅 그런 놈들 보면 역겨워. 그냥 스승들에 대해서도 띠리 까고 앉았고. 그러면 그 갑옷 때문에 다음 생에 스승을 절대 만나지 못하고 눈이 어둡게 될 거야. 그래서 베풀 때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공을 자랑하지도 않죠. 그게 그 강경에 그려놨잖아. 일체 중생을 다 구하지만 구한 바가 하나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놨다고. 그러나 기독교는 전부 지가 다 구했대. 전혀 불교하고는 달라.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서 키웠죠. 그 생명 자체가 전부 다 자기가 다 만들고 키우고 한 것이니까 지 맘대로 해도 되는 자식입니까? 진짜 부모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내한테 와서 그 내가 힘들지만 낳긴 낳았는데 네가 잘 커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미리 살렸는데 이놈의 자식아 뭐 부려 막 심었노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가 그냥 부려 막 심은 놈을 만들고 마는 거라. 나하고 인연져서 와서 내가 부모답지 못해서 니를 고생시켰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부모의 모습이지. 공을 자랑하지도 않는 것은 마치 꽃나무에 봄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봐봐. 꽃나무에 내가 가서 꽃이 피어라이. 가서, 밥을 주고, 뭘 해준 거 없잖아. 근데 벚꽃 잘 피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부처님은 그런 조건만 만들어주지 네가 피고 네가 열매 맺으라고 얘기해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네가 수행해서 네가 열매 맺으라. 새벽까지 허겄다 갔다. 질문이 온 게 있습니까? 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감사합니다.